오늘 참 식탁의 교제가 그죠? 행복한 사람, 우리 영적 식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즐거움은 어떻게 따지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 그죠? 명절에 우리 한 몇 번씩 이렇게 뭐 가족 친척들 만날까?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참 이렇게 깊은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핏줄보다 진하다. 진짜. 옆 사람에게 이해합시다. 핏줄보다 진합니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죠. 가족하면 여러분 가슴이 찡한 거 많죠. 가족하면 찡합니다. 어느 한 집안에 아버지가 엄청 앉아 수고를 하고 힘든 가운데 한번 망하고 엎어지고 하면서 막 열심히 몸으로 부대끼면서 거친 이 세상과 막 싸워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딸도 결혼시켰고 자녀도 다 결혼시키고 인생 이제 다니는 직장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이제 내리고 그 탱탱한 피부도 이제 거친 피부, 손에도 보니 거친 손만 남았던 아버지. 그래서 그날 명절에 딸 가정에서 이제 다 모인 거야. 그 큰 딸 가정에서 아빠 오세요 하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명절 윷놀이 한 판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동양화 그림 펴놓고 동양 그림 또 공부 좀 하고 자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자. 아빠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기로 해요.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파트 내려와서 가려고 했더니 타고 가려고 하는 그 사이 차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이제 이게 대면 안 되는 자리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차 빨리 빼내야 된다고. 어느 차가 이렇게 지금 차를 막고 있네요. 싶어서 이제 그 차 아빠 이 차가 지금 막 막고 있는데 아빠 연락해서 이 차 좀 빼라고 아빠가 좀 이야기 좀 해. 내가 하지. 이 차를 대야 될 자리에 대시 이렇게 차를 엉뚱하게 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래서 가서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010 누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번호인 거예요. 자기 번호가. 이거 뭐냐고 놀래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이 차가 왜 이 사람이 정신이 없나? 이 사람 더 못된 사람이 내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 요거도 먹으려고 이렇게. 이 누구냐고? 이 차에 왜 내 이름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딸이 없어. 아빠 딸도 보고 아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엄마 이 사람 진짜 이거 아빠 번호를 이게 도용하고 이거 요즘 보면 인터넷에 그거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아빠 전화번호가 노출돼가지고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 바로 내 차 앞에 어머 너무 세상 무서워. 아빠 이거 진짜 이거 뭐야? 하는데 야호 아빠 차. 아버지가 이 표정이야.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뭐 이게 내 차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이 차가 앞에 보니까 별이네 별. 엄마 그래가지고 뭐 무슨 미친 소리 하는 어떻게 이게 내 차냐? 아빠 우리가 아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아빠 그 꼬물딱지 차 타고 지금까지 다니셨는데 이 차는 준비해. 진짜냐고 이러면서 뭐 하염없는 눈물이 확 내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야 나는 걸렀다. 딸이 없네. 우리가 인생에 기막힌 일들을 만날 때 진짜야? 이거 진짜야? 진짜 내 거야? 진짜 이거 내 거 맞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검사 다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보자고 그래서 한 몇 주 뒤에 오라는데 저 의사도 이거는 도저히 이 상태로 봤으면 피 검사하고 조직 검사 다 했는데 마음적인 건 단단히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한 몇 주간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긴장이 됩니다. 막 차를 타고도 창문을 봐도 막 저거 막 금계국이 피고 사스타 데이지가 확 피는 우리 전원교회 이런 거 보면 커피를 마시다 와 기쁘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꽂히고 먹어가네. 아무것도 세상은 뭐로 보여? 다 회색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이제 정리해야 되나 하면서 어떤 결과 날까. 3주를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들어오라 그래요. 복도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마주 대합니다. 그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2대를 설치한 그 앞에 서서 이거저거 데이터를 보더니 그 다음에 내 눈을 마주치네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의사가 드디어 데이터를 다 읽고 의사가 내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의사 입에서 괜찮은데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은 진짜요 선생님? 진짜 맞아요? 차트에 그 혹시 제 이름 맞나요? 다시 한번. 진짜 제가 괜찮다고요? 괜찮습니다. 천만다행히 당신의 그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긴장감은 진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성경의 이 내용의 사건도 통일한 거죠. 지금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진짜 구원받았을까? 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건 맞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과 불안이 공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날 때 이별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반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딱 끼워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볼 때마다 내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그 여인의 손에 끼워진 그 반지는 단순히 금속의 조각의 일부가 아니고 그냥 철덩이의 링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뭐예요? 증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뭡니까? 확증이죠. 부부라는 확증이지 않겠습니까? 반지 자체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을 보여주는 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오늘 78문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재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그리고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16세기에 독일의 한 교회에서 이제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입니다. 그게 교회의 문화인데, 그때 앞에서 목회자가 성찬의 떡을 이렇게 들고 그 떡을 이렇게 부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떡이 이렇게 찢겨진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을 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탁 뗍니다. 그때 그 16세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정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그렇게 믿는 교회에 벗어난 개혁교회는 아닙니다. 사제가 떼는 그 떡은 동일하게 떡이고 사제가 붓는 그 포도주는 동일한 포도주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손에서 분배되어지는 순간 뭐로 바뀐다고요? 진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살로 바뀌어진다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개혁주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아니다고, 떡은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라고 그렇게 믿었죠. 여러분, 성찬, 이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는 평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뭐요? 확정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겨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만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말할 때 앉아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 떡이 왜 예수님 몸입니까? 예수님 지금 몸이 여기 계시는데요. 예수님, 이 떡이 왜 몸입니까? 라고 어쩌면 물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마 이것이겠죠. 내가 이 떡이 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례의 언어이다. 마치 이 떡이 너희 몸의 생명을 유지하듯 내 몸과 피는 너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우리 몸이 막 힘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됨을 이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먹습니다. 그죠? 밥 먹기 전에 그 모유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크죠? 근데 그 젖은 단순히 액체가 아니죠.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분신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우리가 여행하고 또 한여름에 막 어제처럼 또 우리 봉사자들 와서 열심히 어제 뭐 저쪽에 펜스하고 꽃밭 만든다고 이 정문안저 도로는 그 왼편이 완전 꽃밭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문의 도로면 지금 뭐 아주 예뻐지고 있잖아요. 더 예뻐질 겁니다. 어제 같은 날이면 덥고 하면 얼마나 이게 갈증이 나요. 그때 책으로 뭐라고요? 디마인 커피입니다. 그 물을 마실 때 여러분, 그죠? 그 물을 마실 때 이 갈증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잖아요. 사막에 들어간 여행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갈증 날 때 최고로 뭘까요? 돈가스일까요? 여러분, 한우 A 뿌릴까요? 아닙니다. 시원한 물이 최고이겠죠. 목이 타고 입술이 갈라지고 심장이 막 바짝바짝 마를 때 그때 누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딱 건넵니다. 그 물이 딱 벌컥 마실 때 목구멍에서 우리 속으로 쫙 들어갈 때에 그때 온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생명과 세포가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찬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메마른 영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2025년 우리도 다음 달이면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순간은요, 시간의 벽이 깨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적으로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대로 오늘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헌신을 내가 먹고 마시게 되는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리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떡 조각이 우리의 성찬식 할 때 우리 손에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든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맞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맞나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성찬식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확실히 너의 것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이 생명의 음료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 확실히 보증되어진다고, 맞다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영생의 힘을 얻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가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천국의 잔치상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원한 음료, 영원한 그 떡을 우리가 먹음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때로는 우리가 2달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된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의 순간이 와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승리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구원의 의심과 두려움이 드는 순간에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변치 않는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처방전이다. 의심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의 약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성찬 받으실 때 그 작은 떡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가시적 보증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렇다, 이것은 확실히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것이다. 그분의 구원이 나의 것이다. 그분의 영생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바뀐 것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 의심의 감옥에서 나와서 확신의 이 구원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확신 속에서 담대히 신앙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나에게 확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 두려움이 아닌 평안,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정말 자주자주 시행해야 돼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엎어지고 죄를 우리가 끊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돌아보죠. 세상 보고
세상에 연락이 있고 소돔이 좋고 그렇게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어떻게 해요? 꼭 손잡으시고 비상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찬하실 때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찬, 그 천국에서 누릴 그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거룩하게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